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가 되었으나 너희를 위하여 살신 바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같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PPT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분위기가 조금 이렇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기독교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왜냐하면 1918이 아니고요. 2018년도에 문화관광부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도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개혁된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 교회에 대한 많은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는 그 교세를 늘려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나름대로는 위안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1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 교회가 지금 사실은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냥 이렇게 신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주요 교단에서 약 120만에서 130만 정도의 사람 숫자가 줄었다. 그들이 과연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교단만 떠났고 다른 교단이 없는 교회로 갔을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가나안 교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는 속하지 않은 교인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사람 숫자가 줄었다.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한다. 그리고 잠깐만 우리는 교인들은 우리 식당에서 안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어지고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누가 지어낸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어느 커피숍에 들어가가지고 한 5-6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나름대로 소그룹 비슷하게 커피숍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기서 교회 모임한다고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이제 그 고발을 하니까 그 고발을 가지고 또 그걸 받아가지고 또 공무원이 뛰어왔더랍니다. 그러니까 카페 사장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러면 우리 커피숍에 들어온 사람들 전부 다 종교검사하고 교인들은 안 받는다고 붙여놔야 되겠느냐고 싸우면서 그 공무원을 내쫓고 하던 그런 이야기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도 들려오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각자가 처한 곳 따라서 그리고 각자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어떤 분들은 심각하게 어떤 분들은 과연 그런 일이 있나 싶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하튼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만큼은 분명히 아닌데 이 베드로 사도가 사역했던 시절의 이 소아시아 지역의 그
사람들만큼 당했던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 정도의 심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핍박을, 이 공격을 어떻게 이겨냈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PPT를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지역이 바로 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4배에서 5배 좀 안 되는 정도의 넓은 그 지역에 퍼져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 아직 베드로가 살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속도로 강력하게 복음은 전파되었고, 바울에 의해서 특별히 그곳에서는 이 특별히 에베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 완전히 이슬람화 되어버린 지역이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때만 해도 그야말로 교회의 총본산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의 지역이 바로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좀 신학적으로 이견들이 있어서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해석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시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노란 지역이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앞 페이지하고 비교 한번 해주시겠어요? 앞 페이지와 비교해 보시면 같은 지역인 걸 아시겠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것은 우리가 아침 묵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우리 다뤘었는데, 핍박이 심각하니까 생기는 문제거든요. 어쩌면 비슷한 핍박이 아니었겠는가. 물론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때의 핍박과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의 핍박이 다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해석상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비슷한 종류의 핍박이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 대충 생각을 해보면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걸 뇌피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뇌피셜. 나름대로는 이제 그 정확한 근거가 그 기록된 근거로서 딱 제시될 수 있던 것은 아니지만, 이 두 가지를 나름대로 이어서 생각해 보면 어떤 핍박이었겠는가를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을까요? 틀림없이 만약에 같은 것이었다면, 또는 비슷한 종류의 핍박이었다면 황제 숭배가 가장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황제가, 살아있는 황제 또는 죽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요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핍박은요, 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시키는 핍박은 사실은 아닙니다. 유혹하는 핍박입니다. 뭘로 유혹할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돈입니다. 돈으로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황제 신상을 너희들 가운데 세워라. 황제 신상을 세우는데 그 지역에 있는 돈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당연히 로마의 강력한 그 재정이 있고, 그 재정이 신상을 세우는데 그 지역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각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지자체장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는 지자체장이고, 그 지역의 영주들, 나름대로 그 지역의 분봉왕들은 자기네들이 어떻게든 그 눈먼 돈 아닙니까? 로마로부터 들어오는 그 눈먼 돈을 받아먹기 위해서 신상 하나 짓는 겁니다. 신상만 짓겠습니까? 신상으로 들어오는 그 신전도 짓고, 신전으로 들어가는 기념로도 짓고, 그러면 당연히 고용이 발생하고, 돈이 늘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은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까짓거 가서 황제에게 절 한번 해주고, 나름대로 거기서 열심히, 게다가 당시 그 종교 행위란 것이 거의 노는 거니까, 약간 음란한 분위기로 노는 거니까 좋죠. 한바탕 축제 정도 한번 해주고 신나게 한번 놀아주고, 그러고는 나름대로 일자리도 생기고 돈도 들어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꼭 먹고 알 먹고입니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거기서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누구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건 아닌데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게 뭔가? 살아있는 사람이 신이라고 저렇게 떠받드는 것이 뭔가? 좀 전에 죽은 그 황제가 신이라고 떠받들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선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뭘 말하겠습니까? 황제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충성을 칼을 들이대면서 하는 게 아니죠. 충성해야 된다는 분위기를 막 만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저들이 신이고 저들의 통치는 당연한 거고 우리는 그것에 당연히 굴복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 신은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인사가 나옵니다. 퀴리오스 카이사르. 카이사르가 그 황제죠. 시죠. 카이사르. 퀴리오스 카이사르.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라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꼭 하일 히틀러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독일에서 하일 히틀러 이랬던 것처럼 퀴리오스 카이사르 이러면서 인사를 막 하고서 하는데, 이들은 퀴리오스 카이사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퀴리오스,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이 주님이시지 어디 가이사 따위가 주님이란 말입니까? 내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떨떠름한 표정으로 거기 서 있습니다. 문제는 소아시아 지역엔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교회가 번성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교회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우상이, 아르테미스 신상 그 우상이 안 팔려요. 안 팔리니까 그 은장색들이, 은을 가지고 그 신상 만드는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고 말이지. 우리 신은 아르테미스인데 저 예수를 믿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됐다면서 막 데모를 했던 그런 시절이,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마술책들을 모아가지고 엄청난 양의 마술책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것만 봐도 그 지역의 복음의 능력은 정말 강력하게 번져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와도 비슷하죠. 이 땅에 있었던 교회의 능력,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의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조금 시간은 흘렀고 약간 마음은 누그러지고, 그때의 뜨거웠던 마음, 그때 주님을 향해서 나의 생명을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그 마음은 약간 수그러들고 있는데, 황제 숭배를 한다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금전들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여러 가지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도 생기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간단하죠. 죽인다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면은 돈 준다는데, 이거 하면은 재미있게 놀게 해준다는데, 좀 해도 되지. 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그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떨떠름하게 안 하고 있으면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쟤들은 뭐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쟤들은 뭐야? 하는 분위기가 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데서는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또 이방인들은 쟤들이 유대인하고 똑같은 자들이라고 또 핍박하고, 그런데 게다가 또 황제 숭배는 또 안 하겠다고 그러니 더 이상한 녀석들 취급받고,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핍박이었을 것으로 대충 그림을 그리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의견들도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서. 하지만 어제 제가 선택한 의견이 이건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여기서 베드로는 13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표현은 당장 어디 갈 때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희 허리를 동여라,
그런 말 쓰거든요. 허리를 동임으로써 집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길을 나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말까지는 좋은데 그걸 뭘 열심을 내야 되는 것 같은데, 열심을 내어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니, 바라는 것은 뭐 허리를 동이고 뭐 어쩌고 할 게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죠. 바라는 건 바라고 있으면 되지, 뭘 또 허리를 동이고 뭐 할 것처럼, 일할 것처럼 나서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행위는 결코 가만히 앉아서 바라고만 있다고, 마치 드러누워서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행동이 아닌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치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는 너 자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거룩한 삶으로 먼저 허리를 동이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바라라. 적극적으로 주님을 바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희 삶 속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떼어내어 버리고 너희 삶 속에 거룩함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베드로는 여기서 분명히 그 이후의 내용을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이후의 내용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삶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선포하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를 향한 선포를 하는 편지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왜 이런 핍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깥에서 오는 핍박만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터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런저런 감염이 되고 한다 하더라도요, 실제로 우리의 삶이 저들이 보기에 거룩했던 것들이 보였다면 이런 소위 말하는 혐오적인 모습들은 잘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더라 하는 소리가 아무리 들려도 내 옆에 있는 내가 잘 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렇거든요. 나하고 친한 예수 믿는 그 사람은 너무 존경스럽거든요. 그런 느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별로 설득력을 갖게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처음 사역했던 그 시절 같은 뜨거운 열정, 자기의 모든 마술책 이런 거 다 모아서 불살라버리던 그때의 뜨거움이나 그때의 결단력이나, 정말 그 가운데서 아르테미스 신상이 안 팔려가지고 데모가 일어날 정도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금씩 느슨해지고 힘이 빠져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 모습과도 비슷하죠. 그 가운데서 교회가 7 교회의 모습들 보시면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에베소 교회, 네가 첫사랑을 잃었다 했던 그 이야기들,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조용히 서서히 침체되어 가고 있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거룩함이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 커지는 이유는 저 바깥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강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거룩함이 약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거룩함이 약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을 막아내기가 너무 힘겨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그겁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제 꼭 그것은 기억해 주시고, 절대로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 약간 이제 잔소리처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말입니다. 정말 내가 말씀으로부터 너무 많이 떠나 있고, 기도를 해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고, 도무지 내가 언제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결단했던가, 막 너무 아련한 옛 추억 같고,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잠깐만 리바이벌 하면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지금까지는 퍼져 있었고 막 집에서 뒹굴뒹굴 하던 모습처럼 게으르게 살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봐라, 바깥에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핍박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가 모독을 당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이제 우리는 허리를 동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라면 너의 그릇을 바로 하라.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을 깨끗하게 하라.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엔 이 거룩함은 다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가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번역하는 건 조금 이제 아쉽고요. 오히려 경외함으로 지내라. 두려워한다는 표현하고 경외한다는 표현은 같긴 한데, 영어로는 똑같이 fear이긴 한데 이제 조금 우리 느낌이 다르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내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헐레벌떡 출근하기에 바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것저것 일하느라고 바쁘고, 또는 그냥 일이 없으면 그 텔레비전 켜서 이것저것 이 채널 저 채널 돌리다가 시간 다 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24시간 동안에 물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하고 있죠. 나그네로 있을 때 무슨 소리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나그네죠. 그 나그네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끊임없이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좀 효심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이제 부산 출신인데, 부산에서 서울로 이제 대학을 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휴대전화가 없으니까 부모님께 전화도 자주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시대안이 좀 지나다 보니까 말이죠. 이제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학 온 친구들이 매일 부모님한테 전화를 한대요. 내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한번 생각해보니 내 때는 정말 전화기 하나 놓기도 솔직히 가난한 유학생이 부담스러웠고,
전화도 오려고 저기 또 저기 공중전화, 그때 공중전화라고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젊은 분들 중에서는. 공중전화가 가지고 이제 전화하기도 참 민망하고 또 공중전화도 전화하고 있어 또 뒤에 줄을 서요. 줄을 서면 또 얼마나 또 뒤에 미안합니까? 그러니까 또 인사를 많이, 또 줄을 서면 또 저기 부모님한테 뭐 좋은 말 하면 또 좀 민망해요. 또 뭐 이렇게 뭐 엄마 고마워 소리 한번 하려고 하는데 뒤에 사람이 또 들으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런 말도 못 하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잘 안 하는데 요즘은 그래도 휴대전화가 손에 있으니까 언제라도 이제 떨어져 있으면 전화를 합니다. 예, 그게 바로 유학생들의 모습이죠. 원래 내 집은 여기가 아니고 난 저기서 태어난 사람인데 여기 공부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나 나의 원래 본향과 연락을 취하면서 삽니다. 사실은 이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가장 멋지게 아주 그냥 쉽게 어쨌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선교사님들 같아요. 선교사님들 가만 보면 그 타지에서 가면서 나는 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 지역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나 외국인 아닙니까? 외국인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이 본국에서 날아오는 그 편지 한 장이 그렇게 반갑고 또 그들에게 편지 써가지고 왔을 때 피드백이 오면 그렇게 반갑고 그렇답니다. 그러면서 어디 가보니까 인터넷이 좀 발전했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하면서 뭘 그렇게 좋아하시냐, 인터넷이 너무 좋다고, 이메일은 선교사들을 위한 선물이야 이러면서 막 이제 늘 그 메일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전에는 편지로 손으로 써가지고 에어메일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 우체국 가서 종이로 된 편지를 붙이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요거만 좀 하면 금방 된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런 것을 보아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8절 이후에 보시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지금 마음속에 뭘 품고 있느냐, 저 황제가 가져다 준다고 하는 저 은이나 금에다가 너희 마음을 빼앗기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저 황제가 너희들에게 뭘 준다는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소망, 구원의 소망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어느 쪽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느냐? 이 세상에다 두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 본향에 두고 있느냐? 베드로는 먼저 너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확인했다면 너희의 거룩함을 확보하라. 거룩함은 어떻게 확보하느냐?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확보한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눈앞엔 계속해서 그 황제가 준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은과 금들이 보일 것입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것과 절연하고 살 수는 없죠. 어쨌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같이 살아가는데,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본향과의 소통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마치 유학생들이 자주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는 것처럼 선교사들이 자신을 파송해준 교회와 계속해서 소통을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소통을 계속해서 이어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나의 24시간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우리는 점검해 봐야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PPT에 나와 있던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무엇 때문에 생기고 있을까? 외부의 사람들이 정말 악해졌기 때문일까? 세상 사람들이 악해졌기 때문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부터 악했어요. 예전에도 악했고 지금도 악하고 계속해서 악할 거예요.
그들의 악함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의 악함은 늘 그렇게 악했던 겁니다. 문제는 그 악함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나의 방어력, 나의 면역력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위협을 크게 받을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든든하게 설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어떤 이들은 아우 지겨워 똑같은 이야기야. 똑같은 이야기 또 설교 들어봤자 또 설교 비슷비슷하고 설교 똑같은데 말씀 봐봤자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은데 뭐가 그렇게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그걸 해야 된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복음 다 아는 이야기인데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서 나 구원하셨다는 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그 세뇌 교육 수준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사실 그 음료 광고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코카콜라라는 음료는 끊임없이 광고를 해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 음료 회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것도 딱 봐도 제가 요즘 영상을 좀 만들어 보다 보니까 영상 만드는 게 왜 돈이 드는지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걸 딱 만드는 걸 봐도 와, 돈 엄청 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런 영상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막 송출을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회사인데 왜 저렇게 열심히 광고를 하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것을 우리들의 눈앞에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음료 회사, 그 설탕물 회사의 광고를 보는 횟수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횟수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로 주님의 말씀에 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느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들이 조금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말씀과 기도로부터 떨어져 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얕잡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을 잃어갈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의 면역력을 잃어갈 것입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공격이 이 소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면역력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보시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이전에는 형제를 사랑 안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어떤 사랑을 했느냐?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사랑했겠죠. 내 형제, 진짜로 혈육만 사랑했겠죠. 내 친구만 사랑했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드라마 같은 것을 제가 자주는 안 보지만 가끔 보면 좀 인기 있는 드라마는 어릴 때 정말 친구였는데 나중에 원수가 되는 드라마 이런 게 대박을 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본
벌써 옛날이 됐는데 저도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그 친구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제 결국 어릴 때 친구인데 결국 그 친구가 친구를 죽이는 그 이야기가 막 그냥 대박 치는 그 영화가 돼가지고 막 엄청나게 흥행이 되고, 왜 그것이 흥행되는 줄 아십니까? 피부에 와닿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릴 때 친구가 나의 원수가 되는 일들을 수도 없이 겪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 아닙니까? 나하고 정말 가까울 것 같았던 사람이 내 등을 치고, 나하고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그게 정말 내 이야기 같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잘 팔리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다. 원래 원수였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혀 그 사람과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저 사람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내가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앞에 이야기한 그 거룩과 경건, 즉 경외하는 삶의 그 목적인 것입니다. 너희는 거듭났고, 그러면서 23절에 보시면요. 23절에 보시면 거듭난 것은, 즉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형제가 되어서, 그런 얘기, 형제로서 다시 거듭난 것인데 무엇으로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이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무슨 얘기겠어요? 세상에서의 친구는 어릴 때 그렇게 같이 놀았던 친구라 하더라도 나중에 변질해서 내 원수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진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랑,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형제는 결코 변질되지 않는 참된 형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간에 내가 이 사람을 피차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저를 주님께서 또한 사랑하셨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사랑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나에게 더 이상 나에게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그들은 멀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사실에 근본, 그 기초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들이 가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무슬림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그 선교 자체가 불법인, 또는 특히 무슬림 지역이 특히에 그런데 뭐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좀 기독교 신앙을 제도적으로 핍박하고 있는 지역에 선교사가 들어가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가끔 이 사람이 선교사다 이렇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추방을 당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경우는 막 진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뭐 고문까지는 아니라도 잡혀가서 투옥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선교사들이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고발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다른 선교사와 사이가 안 좋아지면 무슨 활동을 하다가 이제 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은 선교사가 선교사를 고발해가지고
또는 그 선교사가 목회하고 있던 그 교회의 교인이 선교사를 고발해가지고 이렇게 끌려가고 추방당하고 고문당하고 투옥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는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의 문제라든지 교회의 어려움들을 지금 누가 고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우리 안에서 손가락질하고 싸우는 건 괜찮은데 바깥에 믿지 않는 자들,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보내면서 그들을 공격의 빌미를 만들고 우리를 공격하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예, 베드로가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어지니까. 너희들 가운데 거룩함이 사라지고 그 거룩함을 유지시켜주는 경건함이 사라지고 그것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서로를 이익으로서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을 주니까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거든요. 그거는 전혀 진리에 의한 사랑이 아니죠. 진리에 의한 사랑은 주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사랑한다가 진리에 의한 사랑인데, 근데 그 진리에 의한 사랑은 사라지고 그 때문에 갈등이 좀 생기면 서로 고발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안 싸움을 해도, 집안에서 싸움을 해도 바깥에 나가서 그 이웃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가 집안 싸움을 가지고 서로를 막 욕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좀 정상적인 경우는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사실 다른 집안의 문제를 가지고 바깥 사람들한테 나가가지고 막 헐뜯고 욕을 하고 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 집안이 지금 상당히 심각해져 있다는 뜻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서. 실제로 로마 시대에 많은 순교 역사들을 보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 초대 교회나 21세기 현대 교회나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인간은 원래부터 악했고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언제나 문제는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세상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경건이 무너졌기 때문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베드로는 아주 전곡을 탁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결코 완벽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집에 있으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면 경건함이 점점 무너질 수 있고요. 또 이전만큼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전만큼 기도하지 않고 또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다 보니까 이전만큼 성도를 사랑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좀 허리를 동여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집에서 퍼져 있었다면 이제 좀 허리를 동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기 위해서 나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영혼의 설거지를 좀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이 혹시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씻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자주 만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통해 좀 더 서로를 위해서 사랑합시다. 떨어져 있지만 이제 조금 더 기도 제목도 모이고 10월 기도 제목도 모이고 했는데 이제 서로 간에 기도하는 삶, 적어도 서로를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 서로 바래주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일 때 이것이 결국은 언젠가는 싹이 틀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말씀 읽고 경건 시간 갖고 기도하고 누군가의 축복의 메시지라도 좀 보내고 이 정도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습니까? 별것 아니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싹이 틉니다. 반드시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그 노력이 자라나면 분명히 결과는 나타나고 열매를 맺을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합시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행동들,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경건 생활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더 사랑한다는 걸 조금이라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이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언젠가 지금 무너져 있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어딘가 불편하고 어딘가 어려운 이러한 교회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것은 싹이 트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것을 기대합시다. 그 기대로 또 다시 하루를, 또 하나의 씨앗을 심고 또 하나의 씨앗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우리가 이것에 정진하는 귀한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거룩함을 지키기 어렵고 경건 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허리를 동이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일해져 있었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깨어서 그 모습들을 씻어내어 버리고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있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아 형제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작지만 이 씨앗들이 언젠가 싹이 나고 자라나서 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것이며 결국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